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네, 지난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들 살짝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1번에 인간의 비천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것들이 영광과 비천함을 상징하는가? 네,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맞죠?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비천함을 나타내는데요. 이 비천함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영광을 받게 된 그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흙이라는 그 존재에서 생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흙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금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유일하게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돋보기 1번을 보시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2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만드실 여자, 그 여자가 배필이고 그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뭐죠? 남자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라고 해서 더 자랑할 필요도, 또 여자라고 해서 더 낮아질 필요도 없고 서로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름?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모든 가축들의 짐승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피조물에게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담에게 위임하셨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름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부여하거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요, 작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듯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 29절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한 후에 그 천사에게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야곱이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야곱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죠.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먼저 아뢰는 것이며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정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정해서 지어주는 것처럼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우리조차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그 이름을 비록 직접적으로 지어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허락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그 삶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자를 본 아담이 부른 인류의 최초의 사랑 노래의 노랫말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입니까?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섬세함과 감미로움을 느낄 수 없는 이 원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순수한 사랑의 노래이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지어 부른 노래이자 또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첫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투박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이 노래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조금 더 감미로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뼈는 강인함을 상징하고 살은 연약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자신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하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직 너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돕는 배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또 헌신하겠다라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여자라는 이름의 출처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여자라는 이름의 출처 혹시 아십니까? 네, 요거는 조금 맞죠. 성경에서도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의 출처는 바로 남자라는 히브리 언어에서 여성 전미사를 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자는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인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아담은 남자고 하와가 남자에게서 왔으니 여자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라는요 이시라고 부르고요, 여자는 이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시라는 말에서 이샤가 파생되어서 하나님 그가 여자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자가 남자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보면 그저 단순히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는 남자와 여자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여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남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담이 배필을 여자라 칭하는 것은 짐승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며 이름을 주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여자에게 이름을 주어 자신의 주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비슷한 것이고요, 그렇게 동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5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의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하고 아내와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 몸을 이루게 됨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결혼을 언약의 행위로 묘사하고 있는데,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영구적이고 독점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성경의 가장 확실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떠나다는 말의 의미는 흔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파괴할 때 파괴하는 것으로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지만, 결혼함으로써 떠나게 되는 것은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부여진 삶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연합하다라는 이 말은요, 언약을 잘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등한 두 인격체가 결혼을 통해 연합함으로써 언약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지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연합해야 되죠. 이렇게 잘 언약을 이행하고 유지함으로써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는 장차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그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부일처대를 그대로 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잘 따라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서로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또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온전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미한 대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잘 연합하고 또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고요, 이 결혼 생활이 이제 곧 나의 신앙 생활이 되고,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또 교회로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삶의 내비게이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남자가 준비되도록 기다리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당신은 결혼 전에 아내, 남편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 기대는 성경적이었는가?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요즘에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나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먼저 살핍니다. 또 한 가지 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다 기도하신 대로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열심히 여러 가지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꼭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만은 내가 꼭 챙기고 가겠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하나님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꼭 나와 함께 선교를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선교 갈 자매를 찾지 말고 나중에 선교를 갈 수 있는 자매를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또 끝까지 그것을 두고 기도해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요, 남는 기도가 다 지워지고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지우다 보니까 남는 게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저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주님, 이 기도만 남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배우자를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들은 내가 욕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욕심들을 버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좋은 배필,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죠? 네, 그렇게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만드실 여자는 그의 배필이고 또 아담과 동일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아담과 같은 위치에, 같은 자리에 존재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흔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남자가 먼저 창조된 후에 여자가 태어나기 전까지의 빈 시간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돕는 배필과 함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힘든 것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움을 받고 기도로 동력함으로써 서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고 함께 모여서 그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동역자들과 또 배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부부 관계는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관계이다. 자녀나 부모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의 가정은 부모를 온전히 떠나 있는가? 부모나 자녀 때문에 부부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연세가 있으셔서 부모와의 관계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찰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저는 아직 신혼입니다.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이 조금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기 위에 있는데 안 들리기를 바라며 고부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이제 아내 편을 들어줍니다. 제 나름에서는 열심히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꼭 얘기할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잘 하도록 서로 대화를 많이 하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자녀가 자라는 시기라서 그런지 자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나눌 때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을 때, 대화가 안 되니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논을 가지고 이 친구를 케어하는데요, 생각보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잘 서로 대화를 하니까 아이를 케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키우는 데나 또 고부간의 갈등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돕는 배필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같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논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부부가 함께 그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함으로써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만이 부부의 권위가, 서로의 권위가 세워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은요, 성경에서 결혼은 언약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하는 이 이야기에 자녀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부부 사이에는 자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옳고 그렇다라고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새로운 족속들이 등장했는데 혹시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은요,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서로 결혼하기 전에 합의를 본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놓지 말자,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자 라고 이렇게 합의를 보고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젊은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좋지 않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는, 생기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만 그것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한지, 또 왜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담의 신체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하와는 피조물 중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창조된 존재이다. 그녀의 창조는 아담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창조 방식과 차별이 되어 있다. 하와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 당신의 부부 관계는 아담과 하와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차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부부는 서로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요,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 여자의 이름의 출처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만 동등한 것이 아니죠. 부부 역시 그 관계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도 동일하게 서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우리 안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그러한 차이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또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고 또 서로를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쓰임받아지고 더 크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